네다섯 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이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근데 여자아이는 이제 기차 안에서 무례하고 불손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개구장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릇없이 행동하는 여자아이는 뭐 혼자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앉아있는 어떤 부인의 손에서 읽고 있는 책을 뺏어서 고집을 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행동을 제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뺏겼던 이 부인이 아이 엄마한테 아이를 좀 타일러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이 엄마가 이렇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권위주의적인 교육을 하지 않아요. 아이가 알아서 깨닫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근데 바로 그럴 때 그 옆에 한 1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 하나가 옷차림부터 자유분방하게 입고 있던 청년 하나가 갑자기 와서 그 아이 엄마한테 얼굴에 침을 탁 뱉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굉장히 흥분을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는데요. 그랬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머니, 나도 역시 권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저도 직접 보았던 젊은 부부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자신이 경험해보고 실패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권위적으로 지시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이런 교육 방침이 자율적인 교육 방침이라고 왜곡을 하고 있던 이런 부모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 방침을 그렇게 난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에 안 오는 것도 네 선택이니까 나는 네 선택을 존중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전공을 5번이나 바꾸는데 그런데도 아이가 직접 경험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다른 걸 말하면 안 돼. 이런 사고의 철학을 가지고 있던 젊은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대략 한 방향에서 뭘 하다가 실패해서 전공을 5번 바꿨다 그러면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음악을 하다가 체육을 하다가 미술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요리를 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하게 되니까 이제 오수를 한 거예요. 대학을 5번을 해서 물론 5번째도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대학 공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아이가 직업전서로 뛰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적성을 정말 잘 찾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실패의 경험들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적성을 찾는 한 과정이었으면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인생을 아껴야 한다는 실효성 문제라는 게 있어요. 교육 가치에. 이거를 놓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정말 찾기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해서 정말 자기의 길과 자기 인생의 필연적인 것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삼는 게 아니고 무슨 습관이 생기냐면 뭐든지 하다가 좀만 안 되면 포기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막아야 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같이를 못한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게 치우치고 어려워지다가 결국에는 균형을 잡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서 결국 그 자녀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또 인생의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부모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을 자율적이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생겨요. 이건 사실은 자유라고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방치인 거죠. 그것을 인격적인 교육인 것이냐 착각하는 것은 사실 그 부모들도 이게 강도의 차이만 있지 젊은 부모들에게 요새 대부분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 부모가 된 젊은 부모가 그 위의 부모로부터 제대로 분별력 있는 가르침을 못 받아서 생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 세대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겠죠.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상의 흐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세가 되고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을
자기 아이만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아이가 뭘 하든 간에 내버려두는 이런 것은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옛적에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강했을 때에 대한 반감으로 오히려 좀 극단적으로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자유로운 교육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도 그래서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기준점을 안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옳고 그름을 말하면 무조건 거부감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게 정말 쓰기 싫은 말인데 어른들 향해서 꼰대다, 또 어른들도 스스로 꼰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막아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리적으로 컴플렉스의 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고 그른 이야기를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나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나 건들지 마 이런 거죠. 자아가 충분한 사랑과 그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을 갖고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자아는 그런 일에 방어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은 가정교육의 문제상을 들이켜내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교육 방침에 따라서 평가할 일이고 이게 성경적으로 옳고 하나님이 바르다고 판단해 주시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시류나 세타를 따라가도 좋은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떤 교육 방침을 원하고 계신지 그게 우리 자녀들을 그것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밖에 벗어나는 심판에서 건져내고 지켜내고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고 또 심판의 나락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정해 놓으신 길들을 함께 찾아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동 깊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이렇게 자기 백성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놓고 섬겼으니까요. 우상을 놓고 선별했으니까 목상이든지 석상이든지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가까이 한다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중간 매개체를 건너서 건너 관계를 맺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을 하다 보면은 그죠? 말 한 번 건너가게 되면 원래 말하려고 했던 사람의 그 의미가 정확하고 또 현장에서 듣는 것만큼 전달력이 떨어지죠. 그러잖아요. 한 단계 건너가면 벌써 그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관계에도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얼굴 직접 보고 그 배명현 목사님 어제 이제 결혼식 했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결혼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겠다고 해서 바쁜데 그냥 준비하는데 올 것도 없고 날짜와 시간을 하나 찍어서 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굳이 오지 말라 그랬는데 어, 굳이 그래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청첩장 그냥은 못 전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만나서 한 두어 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교제하는 것과 그래서 전달해서 끝나는 일과는 깊이에, 인격적인 깊이에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상신과 하나님의 차이는 바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8절은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법이라는 점도 들려줍니다. 이것도 왜 들려주냐면 이게 차별적인 거예요. 고대 근동, 중근동의 신들에게는 이런 공의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공의 개념이 없으면 기도에 응답을 해도 그건 그냥 무속 개념인 거예요. 나한테 복채를 많이 가져오면 내가 들어주는 그런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옳을 때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저 자기에게 재물을 바치고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신이라면 그거 여러분 우리 무당에서 가서 신을 통해서 구판 벌여달라고 하는 것과 별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회의 정의가 안 섰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기준점을 잡고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의 개념이 달라요. 신의 속성에 대한. 그리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기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까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신의 존재와 인격적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바 바로 이러한 사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자기의 눈으로 봤던 일, 그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계시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그죠? 홍해의 구원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눈으로 다 목도했던 이런 체험을 간직하고 이걸 잊어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 그 체험 신앙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문제에 개입을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살이를 더불어서 함께 진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들을 이걸 반드시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했던 경험을 물려주려고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둘이 좋아서 잘 살고 자기네끼리 잘 놀다가 즐기다가 가라,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가정에서 함께 공유해야 되기 위해서 그런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의 신앙 체험을 자손에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9절의 마음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펫이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 네펫은 원래 그 존재를 살아있게 하는 그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번역하는 말로는 숨결, 호흡이나 숨결로 번역하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그걸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우리의 존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자아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속마음에서 기만적으로 나오는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무의식적으로 바른 것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합리화, 그렇죠? 그것을 경계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선택하느라고 본문에 강조된 것처럼 힘써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일은 힘을 써야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해야 그 믿음이 지켜지지 그냥은 안 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신앙 전수의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칙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과 만남에 대한 체험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줄 의무가 우리 가정에 있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 잘해주셨는데, 여러분,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육을 통해서만 정말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될 거다, 이거 뭐 이런 거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가정교육 없이 학교 교육만 받아가지고 아이가 사람이 됩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신앙교육이 없이 교회에다가 맡겨서 애들이 신앙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물론 보조수단으로 그 양쪽이 합쳐져서 합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어느 한쪽이 결손되면 나머지 일도 반토막 나게 되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선 과제가 그 부모가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살아계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과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뭘 전수하겠어요? 컨텐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시더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자기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너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는 거야가 아니고요. 너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 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 중에 정말 큰 착각이 뭐냐면,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올 수만 있으면, 그러면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 그렇죠? 신앙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실은 따로 만들어야 돼요. 학교 보낸다고 모든 학생이 공부 다 잘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건 여러 가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경험이 그들에게는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예,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민족 정체를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예, 근데 그거를 체험적으로 시켜놓지 않으면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체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할 때 체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체화, 자기 몸과 같이 일치화 시키는 과정을 해놨을 때 그게 진정으로 자기 기술이 되고 자기 지식이 되고 자기의 모든 실력 기반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화는 숙지와 숙다를 넘어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숙지를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그러죠. 숙달하게 되면 그걸 아예 써먹을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체화예요. 자기 몸의 일부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견고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아예 몸속에 생득적으로 주일날 예배 가는 게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필요하면 잠깐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줄 알게 됩니다. 머릿속 구조가 다르게 돌아가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모태신앙은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줄 알아요. 그런데 헌금 안 하잖아요. 율법적인 게 아니고 헌금을 안 하면 그러면 모태신앙은 하나님께 대단한 결례를 범하는 줄 알아요. 예배 들어가는데 예물도 없이 어떻게 예배 들어가나. 이게 그냥 뇌리에 새겨져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 1,000원을 용돈으로 받아도 100원을 11조 하는 거죠. 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네, 그게 그냥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이제 수입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백, 예? 한 달에 몇백씩 벌게 되면 그 중에서 살림살이 하기도 빠듯한데 몇십만 원 11조를 떼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러는데 모태신앙은 저절로 원천징수하시 떼는 거죠. 뭐 이건 당연히 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달라요. 체화된 상태와 수준이 달라요. 우리의 신앙은 체험으로 몸에 배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만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듯이 목도하는 경험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이게 말로 전달하는 수준이 우리의 목표치가 아니고 이 체험을 공유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데까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신앙교육의 목표다 하는 정립을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문, 그렇죠? 아니, 우리의 가문이 존속이 안 되면 우리의 존재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심각성도 절실함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 체험을 자녀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멸망과 파멸의 길에서 지키고 건져내는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고 하나님의 교육 방침입니다. 이제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또 가르쳐 주신 신앙교육 방침도 들어보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오늘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요새는 정말 아까 제가 어른들을 공경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윗사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요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자기네가 어른 됐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죠? 어른들한테 꼰대라고 함부로 말했던 사람은 자기가 어른 됐을 때는 꼰대가 갈 가능성이
10배가 넘는다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예, 왜냐면 어른들한테 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꼰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남의 지적질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예,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 걱정인 거죠. 오늘날의 세태는 말할 것도 없이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문화로 흐르고 있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세간의 눈총을 받는 일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보면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은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는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도 아닐 거고요. 설교를 멀쩡하게 안 하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다 설교를 그분 설교 훌륭하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그만큼 대형 교회 되고 세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 대형 교회 세습할 때 그 담임 목사는 평생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4시가 새벽 기도 시간인데 새벽 기도 시간을 1, 2, 3부를 해요. 그러는데 2시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를 위한 준비를 2시부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잠은 언제 주무신지 모르겠는데 어찌든 간에 그렇게 나와서 뭐 저는 일단 그렇게까지 기도를 매일은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분인데 나중에 말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예, 잘못된 세타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근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들도 어느새 오늘날의 세태를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문화에 함몰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대형교회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를 살펴야 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커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형교회의 거물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부모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고 그 콘텐츠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내용은 전수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녀야 되고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이 그 손으로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도 자기 당대의 그 성전을 무색해 하는 우상숭배에 빠져든 결과를 보았고, 여러분 솔로몬은 우상숭배에 빠진 채로 죽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돌이키지 않고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역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마아가가 있었다는 기록이 들립니다. 암몬의 밀검신 숭배가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아가는 대놓고 또 아세라 숭배를 하던 태우였으니까 옛적에 이 유대나 이스라엘의 열왕기를 보면은 그 모후들의 권세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우상숭배와 그의 어머니의 우상숭배가 그대로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이어진 겁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런 죄에 빠지고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고 자랐으니 그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간대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두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분야만 좀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두 환경. 여러분, 그거는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선과 악을 선택할 때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 두 개가 우리에게 가장 잘못된 경우를 볼 수 있는 경우예요. 예배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을 개인적으로 빼먹고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맨날 밥 먹듯이 빼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은 면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러 가는 시간인데 그거를 자기 편한다고 그럼 빼먹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자기 앞에서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래서 그 정체성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나 비굴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가 눈에 보이면 거기에는 엎드려 절을 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시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빼먹는 상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세상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 힘과 권능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오로지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친척의 결혼식 때 예배 시간을 떼서 거길 가겠다. 주일날을 이용해서 가겠다. 여러분, 너는 나보다 세상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살고 함께 멸망하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애써서 외면을 하고 부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속임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먼저 심각하게 자기를 살피고 정직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동일한 성찰과 각성을 잃게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자기가 일대로 아까도 그 기도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몇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이런 문제의 기초를 자기가 잘 다져야 됩니다. 내가 기초를 잘 쌓으면 내 후손 때가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히 이따위 행동은 못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서는 배신하는 거니까 그 사랑을 저버리는 거니까 못하겠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죠. 공경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선택의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없이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를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삶과 마음의 기울어짐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각성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있냐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항상 이 문제에 관해서 게으르면 바로 멸망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직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금요 기도 시간이나 제 기도 시간에 이 문제에 관한 기도가 사실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기를 살피는데 실패하고 나서는 여러분 설 길이 없어요. 이게 항상 왜냐면 남한테 이게 맞다, 이게 옳다라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지도하고 교육해야 되는 일들이 목사의 주 임무라서 이게 남한테 말하는 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적어져서 이 문제를 따로 채우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가서 사실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세상의 문제에 씨름할 일은 여러분보다 훨씬 적겠지만 영적으로 자기 내면에서 자기와 씨름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숙제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수의 차이만 있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지녀야 될 과제이잖아요. 내게 이것이 살아있어야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소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마음은 있지만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한 발씩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중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배워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외하는 믿음을 지니도록 명령하시면서 십계명과 언약을 반포하실 때 12절을 보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형상이 없으신 분이라는 점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아무도 그분을 눈으로 배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시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굴을 보고 대면하는 직접적인 눈의 감각을 통해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서 맺어지는 겁니다. 방식이 달라요. 근데 우리도 사실 두 사람 간에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죠. 말이 안 되는 말도 들어요. 들어줍니다. 그렇게 듣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신혼부부가 될 두 사람 와 있습니다. 왔네요, 저. 교제 몇 년 했어요? 3년 했어요? 아직도 그 마음이 있겠죠? 상대방이 말하는 건 무조건 들어주고 싶다. 왜 쳐다보는 건지. 목사님 보고 얘기를 해야지. 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무엇을 원했냐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들이 안 보이니까 목상을 새겨서 그걸 보고 절하면 섬기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간혹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간에 자기네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결과가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대신 어떤 것이라도 그 상징을 세워놓고 대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는 전부 잘못된 시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형상 숭배, 곧 아이콘 숭배를 금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13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 대신에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여기 있는 말씀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곳에서 안전하게 약속의 삶과 그 약속의 땅의 결실들을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지도 방침입니다. 오늘날 그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이고 또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엮여져서 하나가 되고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나고 체험하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신도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대표적인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하나님이 직접 쓰고 만드셨습니다. 그럼 돌판이 두 개잖아요. 왜 돌판이 두 개인가 나중에 물어보시고 돌판도 원래 한 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두 개일까요? 이거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자, 두 개 돌판이 있어요. 그러면 투표해 봅시다. 계명은 10개예요. 그러면 첫 번째 돌판에 몇 계명까지 기록이 됐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5개 이렇게 5대5로 기록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계셨겠죠? 4계명은 왜? 하나는 대신 계명, 하나는 대인 계명이라서 그러니까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명령이니까 한쪽에는 하나님 명령, 하나는 사람 관련 명령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들 중에. 그렇게 다 있었어요. 7대3은 없어요. 3대7. 3대7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한쪽에 4계명까지 그 대신계명 4개, 그 대인계명 6개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게 주류였고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대신법과 대인법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헬라적 사고방식이라서 구역에서는 없던 거예요. 이거 나중에 훗날 사람들이 해석한 거니까 옳지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인 유대교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5대 5라는 거예요. 5계명씩 나뉘어서 기록이 됐을 거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5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모든 교회에서 5월달에 하는 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죠? 이게. 근데 우리는 이 5계명 어떻게 들었어요? 5계명은 부모에게 효도 계명이 아니고 사실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공경하는 말로 들어서 신앙 전수 계명이라고 됐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5계명이 굳이 대인 계명이냐 하면 5계명은 대인 계명이자 동시에 대신 계명인 거죠. 하나님을 상대하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하나님 계명, 사람 계명 이렇게 나누더라도 5계명은 하나님 계명 쪽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유대 랍비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느 쪽에 있는지 아무도 못 본 일이에요. 십계명이 남아있는 고고학도 없고 그런 유일무이한 기록이 어디에 전문가 성경 외에 문서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본 일이 없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여쭤봐야 될 일입니다. 저도 하늘나라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볼 게 이거였어요. 원래 옛날에.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나중에 궁금증을 뒤로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계명 전체에 중간에 5계명에 들어있는 계명의 정신은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10계명이 뭐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게 문제예요. 인류 전체를 생각할 때. 그렇죠? 인류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의 분위기가 그 가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크리티컬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위쪽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됐어요. 오직 그러면 대신 여러분 인간은 순종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순종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게 없으면 존속이 안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다 무너지는 게 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순종할까요? 자기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신 자기에게 순종했던 게 우리의 조상들의 원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명확해지죠. 이 원죄가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게 점점점 증폭되고 있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잠식되어 가면서 점점 더 죄 가운데 빠져 살라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에 순종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그쪽으로 꼬드기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녀들이 갑자기 예배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데 여러분 교묘한 속임수가 들었죠. 사탄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뭐라 하냐면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믿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더 망가지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죄인이고 심판에도 면하지 못할 거고 지옥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나는 교회는 안 나갔지만 옛날엔 나갔잖아. 교회에 적도 남아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1년 지나면 실존교회로 적을 삭제합니다. 교회에서 적 없어져요. 그런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사탄의 유혹은 결국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결과는 딱 사탄이 원하는 멸망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사탄에게서 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단단히 결속되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정리해보면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존의 가장 기초 환경이 바로 가정이라서 그 가정에서 생존의 문제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그 대대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멸망에서 지켜내고 건져내는 길들을 잘 따르는 게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 자녀의 구원, 또 우리의 존재들의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가정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신앙적인 구원의 길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